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이 인생을 리셋하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리셋하자. 자, 오른손으로 내 가슴에다 손을 대고 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인생을 리셋하자. 아멘. 예. 그 사람의 뇌는 각자 다 뇌가 있죠. 예. 뇌가 없는 사람은 없죠. 예. 다 각자 뇌가 있고, 근데 이 뇌는요, 그 감각 지식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해요. 감각 지식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이 감각들이 합니다. 이 감각들을 통해서 수집이 되어지면 그 수집된 정보를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것을 잘 섞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처리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 처리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건 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감각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처리하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일지 말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모든 이거를 종합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정보 처리 장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정보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처리를 잘하면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돼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잘 처리가 되면.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에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서 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처리를 하는데, 그 마음에서 그 정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정신질환에게까지 그렇게 좋지 않게 발전되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두 명의 똑같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의 똑같이 가난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둘 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하다고 여기고.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원인, 그리고 이 가난을 그러면 어떻게 좀 부요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변화시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 대로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가난함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의 그런 운명, 왜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지, 이렇게 막 비관하면서 자기 집안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불합리한 구조들, 또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바르지 않음, 정의롭지 못함,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대면서 여타 다른 것들을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져서 혼자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아니, 똑같은 가난한 사람인데 왜 이런 삶의 결과가 다를까? 왜 다르게 나타날까?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마음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마음에서 처리된 해석대로, 그 마음에서 처리하고 반응한 대로 본인의 삶의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떤 정보, 물론 바른 정보가 중요하겠지만 똑같은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정보가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바르게만 잘 처리가 되면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는 계속
발전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장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공평하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꺼내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도 실패하는 인생이나 좌절하는 인생이나 낭망하는 인생, 낭떠러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획하신 또한 아름다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인들 많이 있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공통점을 찾자면 세도 끝도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만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 우리가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독특함, 그런 자기만의 어떤 부르심, 자기 어떤 삶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서, 물론 그거는 정확한 지식은 아니죠.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성공을 거두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삶과 그 뜻,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결과가.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그 비밀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그래요? 증거. 그러니까 실상이고 증거래요.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 바라고만 있는 거야. 내 마음의 소원으로만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바죠. 내 심령이 진짜 원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보는 것들,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내 삶에서, 내 어떤 그 가정에서, 나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어디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나의 성공적인 삶,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삶, 내 심령에 소원하는 그것들이 이미 내 마음 안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본인이 뭘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 되면 좋죠. 얼만큼이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이 잘 되는 거고. 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뭐가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나로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그 삶이 어떤 게 성공적인 삶인지,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 성공적인 삶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모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설계도가 있다고요. 그것들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딱 그려져야 돼요. 아, 이게 내 모습이지. 당장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 심령 안에서는 바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고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바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얻거나 이룬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것은 그냥 나중에 뭐 한참 후에 미래적인 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는 거죠. 그건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음은 한 가지만 봅니다. 말씀으로 된다고 했으면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뭐 이제 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얻은 어떤 영감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뭔가 발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발견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 찬양과 경배하다가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아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것들도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아니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어떤 거룩한 열망, 소망함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이미 완성돼서,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크게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칭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그러면 그 모습이 이미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내 영 안에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길을 걷고 있고 나는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발견하면서, 그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룰 수 있을지 이루지 못할지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내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정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뭐라고 고백했죠? 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답을 했어요. 물론 주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 무슨 열쇠인지 아세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열쇠. 예. 그럼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뭘 가지고 싶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겠어요? 뭘 위해서? 이거 알고 계셔야죠.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데 그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죠. 받으셨어요? 받아야죠. 그렇군요. 주님이 나에게 이 열쇠를 주셨군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늘 문을 열 거예요. 이제 사용해서 열 거예요. 열어서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예요, 열어서? 열어서 풀어낼 거 풀어내야죠. 그렇죠? 열어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와야죠. 내 삶에 풀어내야죠. 그래서 그럼 닫아야 돼. 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쇠를 닫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닫기도 한다고? 어떻게 뭘로 닫을 거예요? 좋은 거 쏟아지게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닫을 거냐고요? 좋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닫아야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사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무엇을 열겠어요? 뭘 열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뭘 열어놓으시겠어요? 열어야죠. 빨리 열쇠가 있으니까 열어야죠. 여셔야 합니다. 열 것들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열기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닫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내 일터든 어떤 관계든 어디에서든 닫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닫으실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감정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든 아니면 나의 미성숙함,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르게 작용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닫아야죠. 여러분, 그냥 저 먼 곳에 있는 하늘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의 손에 있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맨날 사용해서 열어서 좋은 것들은 풀어내고 닫아서 나쁜 것들은 거절하고 제거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나가면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마음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것은 내 것이 돼요. 내 마음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림, 어떤 것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스려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운명에 대해서.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운명은 어떤 운명인가? 보세요, 성경 여러분 읽은 본문. 어떤 운명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본문에서. 네?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운명이 어떤 운명이에요? 큰 민족, 또 그래, 이름을 창대하게, 그게 이제 큰 명성을 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끝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큰 민족이요, 큰 명성을 얻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수, 도대체 얼마나 복이 많아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눠준다. 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의 재정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큼 갖고 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상상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내 주변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냥 11조하고 헌금하는 정도만 생각해봤지,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야, 이 재정적인 복만 예를 들어본다면 이 재정적인 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도대체 얼마 정도 있으면 이 복을 다 나눠줄 수 있을까? 웅장해지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돈만 그래요 여러분? 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갈구할 때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랑이 얼만큼의 크기의 사랑이어야 70억 인구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이 복을 가진 생명이란 말이죠. 예. 그냥 상상만 해도 하여튼 그냥 막 심령이 뜨거워져요. 이런 상상만 해도. 근데 사실 상상은 아니죠. 상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운명만이 아니에요. 이 운명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유산과 유업,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운명과 그 복을 생각해 보면 진짜 흥분되고 기대가 충만해지죠. 자, 그러나 이제 어디 보면 오늘의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데,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운명은 놀라운, 정말 웅장한, 정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 분명하지만, 이런 삶을 실제로 삶에서 나타내고 사는 데 있어서는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처리해야 될 거. 그게 뭐냐? 바로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리셋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근데 인생이 리셋이 된다는 얘기는 먼저 어디서부터 리셋이 시작될까요? 사람들은 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러면 뭐부터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행동하고, 뭐 남들을 잘 도와주고, 어때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어떤 모습이에요? 겉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렇게 일단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진짜 변화가 돼요? 되돌릴 수 없는 변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는 바로 그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미 강을 건넌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그 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이미 우리 심령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란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변화. 그런 변화는 바로 그들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행동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일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을 믿음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갔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얘기죠. 먼저 마음에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식, 지금까지 가졌던 사고방식,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 이 당시에 이 당시 현재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게 했던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현재가 있게 했던 일들이 무엇을 근거로 한 일들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과 감각 지식을 따라서 주어진 상황, 환경에 맞춰서 살아왔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그 현재의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운명이 어떠함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런 삶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뜻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지금까지는 아브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근데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인생.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감각적으로 뭐 좋은 느낌이 있으면 좋은 거고, 느낌이 안 좋으면 뭔가 잘못된 거고, 이게 느낌이 기준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경험들, 뭔가로부터 배워왔던 세상의 어떤 지식들, 정보들, 그런 것들이 이 영적인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만약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뭐 부모를 통해서든 형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친척을 통해서든 나에 대하여 계속 부정적인 표현이나 말을 계속 한 거죠. 계속 그걸 내가 듣고 자랐어요. 물론 그런 말들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상처나 큰 충격적인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미 성인이 되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한 이야기, 그 내용대로 나가 뒤져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볼 수도 들어보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건 나는 나가 뒤질 놈, 나는 나가 뒤질 뭐예요, 이렇게. 그렇죠? 나는 나가 뒤져도 싼 그런 사람. 그렇죠. 내가 그때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떠나오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이미 나이는 들었고 시간은 지났지만 내 실제적인 내 마음의 주소지, 마음의 상태는 내 물리적인 시간과 육신의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이미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인 거야. 계속 예전에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삶,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그런 삶하고 일치합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30년 전, 20년 전에 40년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때 그랬던 말들, 그 말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일치된 말이냐고요.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나 아픔의 경험을 했을 수도 있죠. 큰 어떤 사건, 위기나 사건과 좋지 않은 어떤 경험을 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해서, 그게 뭐 부모님의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부모님 중에 어떤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들, 그럼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 대한 계획과 운명이냐고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라면 변화시켜야죠. 뭘 변화시켜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태도를 변화시켜야죠. 이미 나는 그 시간대가 아니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나는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 그렇다면 나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와서 그 계획을 살아가고 있어야죠.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한계 짓고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떠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때에만 바로 새로운 운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좋은 운명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을 위해서 해놓은 새로운 만남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그 운명을 위한 새로운 일들도 할 수 없고, 그 새로운 운명을 위한 새로운 자리도 갈 수 없고, 하여튼 주님이 주신 것들은, 주님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떠나지 않을 때, 리셋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습관, 새로운 자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환경이든 이 외부적인 조건들, 과거의 어떤 지식과 경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황이나 또 환경,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좋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과 사고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 아픔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따라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재료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을 내가 발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요. 무엇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위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아무리 큰 상처라고 하더라도 내가 떠나기만 한다면, 리셋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번역에서는 입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입증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리셋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모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출발점, 시작이 달라지고, 당연히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양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대받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나중에 컸을 때 이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해요. 기본적으로 피해자 모드. 그래서 항상 탓을 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인드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당연히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겠죠. 또 연애하다가 과거에 정말 진짜 연애를 한 거예요. 진짜 연애. 정말 진짜 사랑은, 근데 실연을 했거나 실연을 당했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자기가 사랑한 만큼 그 아픔이 크겠죠. 사랑한 만큼 아픔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 또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이 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신의 모드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모드로 살아가게 되면, 늘 언제나 영적인 모드를 갖추게 되면, 영적인 모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부유한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또 항상 주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사람, 또 형통한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인 모드잖아요. 삶의 태도가 같겠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결과가 같겠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분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가 새롭게 리셋을 하고 영적인 모드로 갇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단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나 기도 생활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책에 보니까,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 리셋의 대상을 5가지로 이렇게 분류했더라고요. 하나는 사회적인 리셋.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일정 부분을 리셋해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늘 만나던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부정적인, 늘 익숙하지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서로 위해주는 관계죠. 근데 위해주는 관계이지만 나의 운명을 향해 나가는 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해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주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관계는, 이런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는 게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해서,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관계들 리셋을 하고, 그 시간에 새로운 좋은 관계들을 다시 맺어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비한 관계들을 계속 새롭게 맺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는요, 관계 확장이라는 말과 여러분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만약에 연수와 이게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연수와 교제를 하고, 연수와 함께 일을 하고, 둘이 늘 이러기만 하는데, 다른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운명과 뜻은 계속 확장해서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확장되고 증가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필요하고, 계속, 그래서 이 영역이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제까지 5년 동안 연수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연수가 너무 편하고 익숙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아. 그래서 알아서 일을 다 처리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너무 편하죠? 너무 익숙하죠? 근데 누군가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처음엔 어떨까요? 어색하고 불편해요. 막 또 더 알려줘야 되고 뭔가를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익숙한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죠. 힘들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이게 됐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확장해가는 이런 사회적인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셋도 있어요. 두 번째로 영적인 리셋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인 영향력을 변화시켜야 될 때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 나를 영적으로 계속, 그래서 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도록, 그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워지는 만큼 계속 전진하고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세 번째로 육체적 리셋이 있어요. 육체적 리셋. 이거는 뭐냐면 생활 방식을 교정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 건강하길 원하면서 맨날 인스턴트 먹으면, 편하고 맛있다고 인스턴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는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생기가 넘치고 정말 매력 있는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이 육체적 리셋인 거예요. 우리 이제 여자들은 이제 많이 화장들 많이 하잖아요. 화장들. 여러분 외모 잘 가꾸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거죠. 뭐 사람들은 겉모습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중심을 가졌어요. 내가 화장을 해서 나를 딱 단장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반응해. 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 사람이 잘 도와주고 함께 잘 협력을 해.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화장을 안 하고 좀 그냥 뭐 머리도 그냥 이렇게 다 풀어 헤치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반응을 안 해, 내 말에. 예?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 단지 화장하고 화장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좀 내 외모를 가꿨냐 안 가꿨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반응을 잘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가꿔야 되겠죠. 가꾸셔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나 뭐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기왕 살려면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이게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아프지도 않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다 이루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과 맨날 20년 30년을 골골대고 비리비리하고 막 병들고 병원에 치료받고 맨날 이러다가 가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들, 그들에 대한 인식들, 누군가 나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진짜 건강의 복을 받았나 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맨날 저렇게 병원 다니고 비리비리하고 얼굴에 혈색도 창백하고 너무 힘들게 사네, 딱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딱하게 생각해.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적 리셋도 필요한 거고, 정서적 리셋도 마찬가지죠. 감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것을 늘 언제나 우리가 감정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또 그냥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위기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감정이 흔들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과 내가 주님 안에서 세운 목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나 감정을 다루는 것에 능숙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서적인 리셋도 필요하다. 또 휴식을 위한 리셋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휴식을 위한 리셋. 내가 뭔가를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휴식을 통해서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휴식과 나태함을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휴식하고 있으면서 내가 나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나태한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여러분들 잘 지켜서, 그러니까 내가 이 휴식을 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게 진짜 휴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주님이 주신 또 다른 다음 단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피로를 회복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의 피로를 회복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면 내일은 피로를 회복하지 못한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일 이룰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일 주신 나의 삶을 다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삶은 영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이 떠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떠나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면, 리셋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 누가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야 할 땅도 보여주세요. 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는 분도 누가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럼 그 과정 안에 지키고 보호하는 건 누가 지키고 보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이런 운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운명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그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리셋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내가 보기에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역경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위기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워졌잖아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는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리셋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표준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새로운 표준. 그래서 순간순간 옛사람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사람의 흔적들이 내 몸에서도, 내 생활 방식에서도, 내가 하는 일들이나 언어 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내가 변화가 안 됐나?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지금의 나의 표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이건 내 표준이 아닌데, 내 표준이 아닌데, 분명히 인식.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 자리는 새로운 표준의 자리예요. 내 자리는 이미 내 마인드가, 내 마음이 변화된, 변화시켰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수준까지 왔잖아요. 이제 물론 당연히 다음 수준으로 가려면, 다음 단계로 가려면 지금의 수준을 또 떠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전진하고 매일매일 발전되고 매일매일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올수록, 빨리 내 자리로 돌아올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비례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 떠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흥 제자교회 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